우리에게 이번 주는 소망, 하나님의 소망, 열방의 소망, 하나님의 진짜 소망, 열방의 진짜 소망 우리가 봤죠. 우리의 진짜 소망도 하나님의 소망, 열방의 소망이 그 속에 있으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간단하죠. 믿으면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고 또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가 소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가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의 소망, 열방의 소망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떤 인터넷 매체라든지 또 지상파 방송이든지 싹 다 보세요. 전부 다 자기 소망을 갖고 있어요. 자기 소망. 그러니까 자기의 소망과 반대되면 적이 되는 겁니다.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전부 다 그래요. 이거 진짜 정의라는 것도 별로 없고요. 네 편, 내 편 그냥 나눠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망이죠, 자기 소망. 그것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자기 소망. 우리가 거기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죠.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믿음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꼭 넣었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일이 되어지면 치유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영혼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것도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소망이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치유되는 거예요. 그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그리 되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지켜지면 치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면 그때 치유가 되는 거죠. 그때 역사 일어나는 거고요. 우리가 왜 어떻게 우리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 너무 가난하면요. 너무 이렇게 좀 안 좋은 말로 미자립. 또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하면 좀 약간 가난하면 마음이 심령이 사실 극률함을 입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음이 이제 메마른 거예요. 생각이 좁고 마음도 메마르고 영혼의 힘 하나도 없고 이래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리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리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의 축복을 13절에 충분히 우리에게 설명하셨다는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영혼이 치유되고 마음 생각이 치유되고 육신이 치유되지는 거는 그건 우리가 소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도 치유되고 마음 생각도 치유되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 영적인 문제도 치유되고 이렇게 치유되셔서 이렇게 치유되어져서 하나님이 소망하신 게 뭐냐면 그것 가지고 진짜 현장을 살리라는 겁니다. 내가 치유받은 거 가지고 살리라.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충만하기를 원하셔요. 충만하게 되사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래도 사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꼭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것도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소망이 넘치는 것도 뭐예요? 우리가 소망이 넘치잖아요. 간절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는 건 엄밀히 말하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아니면 그 소망이 넘치게 되지 않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237 복음화, 5천 종족 복음화 이거는 소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망이 성령의 능력과 딱 결합돼야 돼. 성령의 능력이 역사를 해야 237 복음화가 5천 종족 복음화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넘치게 간절해지는 거죠. 그리 되면 우리도 치유받지 않습니까? 이제 237, 5천 종족 거기에 그 사람들은 틀린 거, 복음 아닌 것으로 꽉 찼는데 그 치유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이 그게 치유되어야 돼요. 그게 오래된 겁니다. 하나님 없이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복음 없이 이 사람들이 가득 찬 거예요. 종교, 무속, 우상, 미신 막 이런 거로 가득한 겁니다.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치유되어지려니까 정말 증인이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지 않으면 치유되지 않는 겁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에 그런 가득한데 말이지. 그거 어떻게 치유할 겁니까? 복음 한번 딱 듣고 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래된 거 있어요. 오래된 거. 그걸 계속해서 치유하려면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망, 그 사람을 치유하고 그 사람들을 살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소망이 막 넘쳐야 돼요. 저는 가까이는 전도자 이 목사님 보면서 야, 저분은 이 말이 딱 맞아요. 사도 바울 보니까 이 말이 딱 맞아요.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망이 넘쳐요 막. 그러니까 지치지가 않아요. 야, 저 정도 되면 좀 지칠 법도 한데. 근데 지치지가 않아요. 40년을 꾸준히 막 40년을 줄곧 40년 넘었잖아요. 개인 그 전도운동 하신 것도. 사도 바울은 뭐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막 이 소망이 넘쳤습니다. 넘쳤습니다.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는 그런 사람 말고 이 소망이 가득 넘쳤다. 내 인생을 올인해도 될 만큼 소망이 넘친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아니면 이게 이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망이 이렇게 가득하게 넘칠 수 있을까? 지치지도 않아요. 아직까지도
안식년 이런 거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잖아요. 이 목사님이. 저기 전라도 쪽에 광주인가 이병무 목사님이라고 이제 전도 합숙이나 이 분도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이 목사님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안식년 하겠다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도 안식년 안 하는데 왜 당신이 하자고. 그래서 그 이병호 목사님, 유 목사님 그 말을 잘 들으신대요. 그래서 그 차도 정리하고 뭐 다 정리했는데 다시 돌렸다 하더라고요. 안식년 안 하기로. 이런 참 40년을 줄곧 하루에 많이 주무셔야 4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주무시고 40년을 뛰어오는데 30년, 40년을 뛰어오는데 이게 도대체 가능한가? 사도 바울은요. 정말 더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난은 더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이런 전도자들을 쭉 이렇게 보면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소망이 하나님의 주신 소망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소망이 아주 그냥 단 하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 임금들, 유대인 이 사람들 복음화 하는 거 이게 소망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나. 우리도 이 소망이 넘치 지치지 않죠. 우리가 지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치유받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 소망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넘칩니다. 넘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평생 쓰임 받도록. 아프신 분은요, 치유 사역자로 평생 이 소망이 넘쳐서 평생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유 사역자예요. 우리는 여기 계신 분은 거의 다 제가 보니까 치유 사역자로 뛰셔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앞으로요, 영적인 질병 시대가 너무 일어납니다. 왜 정신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왜 마음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왜 육신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가 먹을 거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육신이 병들죠. 요즘에는요, 막 희한한 일들이 많아요. 남편이나 아내나,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서서히 죽이려고 독극물 같은 걸 서서히 조금씩 먹이는 거예요. 음식물에 넣어가지고. 요즘에는 또 무슨 어디 저기 시골 어디에 산골짜기 밀어가지고 저 수영도 못하는 남편 밀어가지고 다이빙 시켜가지고 죽도록 만든다고. 너무 이게 악랄한 범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전부 다 이게 병들어요. 그 병든 시대에 앞으로 더 심해질 텐데 그런 이거 어떻게 치유할 거냐? 그 현장을 보면 우리의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서 여러분들이 사역자를 다 쓰임 받으시기를 끝까지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한 가지는 우리가 치유받으려면 이렇게 기도하면 치유받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치유받고 끝난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온가 하면 한쪽 부류는 치유받고 계속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치유받았잖아요. 질병 치유받고, 손 마른 자 치유받고, 문둥병자 치유받고, 눈먼 자 치유받고, 죽은 자 살아나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 치유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없어요. 안 나와요. 그것으로 끝. 근데 계속 쓰임 받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사실 예수님 부인하고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런 일을 처음 당해보니까. 이 베드로가 사실 예수님 말씀 들었는데 잘 안 들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서 다구이 우니까 그때 생각나는 거죠. 얼마나 이게 베드로가 상처받았겠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어린 양을 먹이라 할 때 이 베드로가 치유받습니다. 그때 치유받고 나서 평생토록 쓰임 받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게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받고 평생 쓰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치유받고 끝날 것이냐. 거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기입니다. 동기. 여러분, 우리 동기만 딱 바꿔버리면 됩니다. 동기만 싹 내버리면 평생 쓰임 받습니다. 치유받고 평생 쓰임 받는다. 구약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거룩한 동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거룩한 게 좀 안 좋은, 그럴듯한 동기가 있었어요. 기적이 막 일어났거든요. 또 어마어마한 거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걸 잘못 붙잡으니까 이게 사실 껍데기가 되고 동기가 돼버린 겁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면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걸 동기를 갖고 이 언약궤를 붙잡으니까 껍데기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를 없애버려라. 그럼 껍데기를 붙잡지 않고 알맹이를 딱 붙잡을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껍데기를 붙잡게 되니까 동기 때문에 안 보여가지고 언약이 안 보이고 언약 괴짝이 보인 거니까 이게 심각한 동기거든요. 이게 틀린 언약이 붙잡게 되어지는 거 결과가 된 겁니다. 너무 좋은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너무 좋은 건데 그거를 틀린 동기로 딱 붙잡게 되어지면 이게 심각한 병이 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심각한 병 들으니까 7번 망했잖아요. 동기인 거죠. 우리 안에 너무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셨는데 그걸 동기로 붙잡으면 안 된다. 알맹이. 성막은 지금도 어디 교회 보면 있대요. 성막. 전에 제가 어디 예전 다니던 교회 청년들하고 함께 어디가 저기 경기도인가 어디 가보니까 진짜 거기는 성막을 말이죠. 야, 막 그때 당시에 막 우리 성전 우리 예배당 반만한 크기로 성막을 만들어 놨어요. 기념관으로. 전체 크기는 이렇게 되게 커요. 박물관. 근데 그 성막 그 크기가 말이죠. 그만하다니까요. 우리 예배당 반만해요.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이유는, 만들라고 옛날에 구약이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그렇게 성막을 만들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잘못 붙잡게 되면 또 그래야 됩니다. 이게
동기를 딱 갖고 있거든요. 뭔가 우리가 이게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껍데기를 딱 붙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알맹이가 아니라 알맹이를 놓쳐버렸어.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성막을 붙잡으니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이런 좋은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좋은 거는데, 이걸 동기를 가지고 붙잡게 되지면, 이게 이 영적 문제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얻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 왜 홍해를 가르쳤을까를 곰곰이 따져보면 안 믿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른 거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 부끄러워야 되죠. 야, 근데 우리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홍해가 갈라진 그 길을 건넜어. 이게 홍해의 놀라운 역사를 딱 붙잡으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이 안 믿으니까 이게 갈랐다. 그러면 우리가 좀 부끄러워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모든 게 하나님 우리에게 놀랍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동기를 싹 빼면 은혜로 받게 되는데 동기를 붙잡으니까 껍데기를 붙잡게 된다.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절기. 지금 6월절 지키라고 한 게 아닙니다. 6월절은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아라요.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구원받았지 않냐. 그럼 6월 절기, 왜 절기를 지키라냐?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그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절기를 허락하신 건데 절기만 붙잡았어요. 절기만. 너무 좋은 건데 동기를 가지고 붙잡으니까 절기 지키면 잘 될 거야. 정기를 지키면 형통할 거야. 절기 잘 지키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리스도를 싹 빼고 나니 이게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도. 초대교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받고 없어지는 사람들. 근데요, 동기를 바꾼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진짜 하나님의 렘넌트 7명들. 이 사람들은요, 동기가 없어요. 동기가요, 무섭게 없어요. 동기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만족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충분해요. 이렇게 되어지면 된다. 우리. 뭐 커다란 응답이 없어도 괜찮고 역사 아니라도 괜찮아요. 이 말이 우리가 좀 이해가 서로 저나 여러분들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가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열방 살리는 데 함께 하시면 그것도 충분하다. 굳이요 꼭 저 불구덩이에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하지 않죠.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게 동기가 없는 기도입니다. 제 친구가 그랬잖아요. 동기가 없으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해버리죠. 그게 뭐냐면 이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충분하다. 그거로 딱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됩니다. 그것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역사 일어나면 일어나고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나고 상관없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사단이 벌벌 떨 기도인 거예요. 상관없대요. 너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네? 딱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상관없이 기도해버려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기도해버려요. 무서운 겁니다. 그 동기 없애지는 게. 사단 편에서 보면요. 사단이 발발 떨어야 되는 이게 신앙 고백인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이래도 좋고 저래도 괜찮다. 줏대 없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거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한번 다 맛봤어요. 연애하실 때 그러지.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좀 거룩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진짜 사랑하면 조건들이 잘 안 보이잖아요. 조건들을 아예 커버해 주잖아요. 그래서 진짜 동기를 바꾸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역사 일어나도 안 일어나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 되어지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이 그 동기 없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영적인 문제도요. 내가 평안해지면 안정되고 평안해지면 그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집니다. 또 우리의 육신도요. 치유되어집니다. 매일매일 화내고 매일매일 악한 생각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병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나도 많네. 보좌의 축복.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천군 천사들이 막 내 기도로 운반하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지금도 우리가 빛으로 현장의 어둠, 흑암들을 박살내는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있구나.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우리에게 준 게 너무나도 은혜로 준 것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메시지가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메시지를 딱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렀구나.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내 것으로 계속 말씀을 내 것으로 자꾸 이렇게 집어넣으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준다 했으니까요. 말씀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했으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계속해서 붙잡고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머물고 말씀이 계속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때 우리에게는요 기쁨과 평안이 그때 진짜 기쁨과 평안이 그때 오는 겁니다. 이거는 소망의 하나님이 이렇게 충만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 소망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현장을 치유하는 증인으로 사역자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굳건한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결론으로요. 우리 안에 틀린 게 너무 많다. 인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복음 아닌 거 틀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거 바꿔야 돼요. 아까 동기 하나를 얘기했는데요. 그 동기 우리 안에 복음 아닌 잘못 들어와 있는 거 너무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요, 유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유교가 들어왔어요. 유교. 그리고 종교가 너무 깊숙이 들어왔어요. 미신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이념, 사상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그 SNS를 이렇게 이념 가지고 싸우는 것들을 내가 봤어요. 야, 심각하구나. 뭐지 이게? 평신도가 진짜, 겁도 없이 막 글을 써내는 거 봤어요. 급기야는
정치적인 얘기 이렇게 조금 얘기하면요. 야, 여러분들 각성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신도들이요,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들 그 사이트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아, 이건 이렇고 이건 이래요. 평신도가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복음이나 증거하세요. 정치 얘기하지 마시고. 야, 이런 얘기 딱 들었을 때, 야, 이거 심각하구나. 그게 그 사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라,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복음보다 잘못 들어가 있는 게 있다. 크리스찬들이 그런 걸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도 내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 아니다. 내가 이 나라에 지금 내가 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주인 맞으시는데,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겠냐. 만약에, 이 땅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천군 천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 너희들 탁 쓸어볼 거다. 그러려면.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내 나라는 너희들이 속한 이런 거 아니다. 근데 우리는요, 너무나도 잘못 들어와 있는 거, 틀리게 잘못 들어와 있는 거, 이게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병들게 만드는, 그게 문제라. 이게 병들게 만들어요. 그걸 자꾸 치유받아야 됩니다. 숨겨져 있는 게 있거든요. 덮어둔 거 있거든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로,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바뀌어져요, 그게. 야, 이거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난 평생 쓰임받는다. 일이 나와실 때, 진짜, 치유받고 진짜 사역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결론 두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들 집중의 포인트, 어제 오늘 오세아니아 렘넌트 집회 이게 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잘 확인하셔가지고요. 내가 집중 포인트를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집중하는, 어떤 사람은 운동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또 연주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등산하고, 또 이렇게 산책하면서, 어떤 사람, 이게 용상이 같은 경우에 깊은 호흡으로 한다잖아요. 하여튼간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사실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사들에게 이번 주에는 그런 미션을 한번 드렸죠. 하루에 한 번씩 한번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라. 지난주에는요,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는 찬송가를 한번 펴서, 하루에 한번 펴서 찬송가를 한번 해보시라. 되나? 혹시나, 여러분 다 되시겠지만, 혹시나 제 경험상 제가 너무 힘들 때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아는데도 이게 찬송가가 이게 안 펴져요. 안 펴져. 예전에 제가 제일 많이 TV 리모컨이 안 꺼졌을 때, 청년 때 안 꺼졌거든요. 이게 절대 안 꺼져요, 이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게임 스톱 안 되는 거 제가 알아요. 저에겐 리모컨 이게 안 꺼져요. 안 꺼져요. 이거 할 때까지, 케이블 나오기 전에는요, 할 때까지 눈 빨개져서 TV 보고 그랬어요. 너무 그럴 때는요, 찬송가 펴서 찬송가 하나를 제대로 찬송이 안 돼요. 혹시나 그렇다면 해보시라. 이번 주에는요,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라. 사도신경하고 찬송한장하고 강단이나 기도수천 메시지, 그러니까 잠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 붙잡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그거. 5분이어도 괜찮고 10분이어도 괜찮은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들 되시겠지만, 너무 힘든 분들, 그게 안 됩니다.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 일단은 점검이 되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 집중의 포인트를 일단 찾으셔야 됩니다. 집중. 깊은 호흡을 하시든가, 산책을 하시든가, 운동을 하실 때나, 찬양 들으실 때나,
그게 나에게 집중의 포인트로 찾아져야 됩니다. 찾아지게 되면 그거를 계속 24 될 때까지 보좌의 축복을 누려질 때까지 계속 하는 거죠. 매일매일 계속 하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 이제 24 되어지는 뭔가 리듬 시스템이 되어지죠. 그게 집중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영적 무대에 시달리는 집착과 중독 그쪽으로 갑니다. 집중 포인트를 반드시 찾으시라. 세 번째 결론은요. 만약에 우리가 진정한 치유받고 끝날 거고 치유사역자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치유받고 끝나면 이제 되는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이 질병의 시대, 영적인 질병의 시대에 쓰임받고 싶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내일 기도첩 내용인데요. 어떻게 하면 현장 살릴 것인가? 여러분들이 다락방 뛰는 거 현장에. 요즘에는 계속 70지역 계속 나오잖아요. 네, 현장에 다락방 한두 개라도 현장에 제자 찾아질 때까지 다락방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그 속에 여러분들이 특기, 여러분들이 주신 언약이 거기서 많이 성취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원하신다면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고 거기서 치유 운동을 할 수도 있고 237을 넓게 봐서 다민족을 살리는 다락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락방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아시기 때문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찾는 다락방 그걸 하는 겁니다. 저도 이거를 붙잡죠. 유 목사님은 어디를 가든지 제일 첫 번째 이걸 하신다. 이거 현장에 제자 찾을 때까지 찾아지면 그만둬도 돼요. 그 제자 찾아지면 그 제자는 예배만 잘 드리면 끝나는 거니까요. 제자 찾아질 때까지 다락방 하는 겁니다. 또 제자 찾아지면 이제 다른 지역 또 다른 데 가서 또 다락방 하는 거죠. 이거를 평생 스케줄로 여러분들이 삼는 겁니다. 들이대지면 그 속에 응답 다 있다. 유 목사님이 그 속에 다 있다.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의 결론으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다 이뤘다. 이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이뤄 놓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개척을 뭔가 해야 돼. 근데 예수님이 이걸 다 이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치유 사역자로, 치유받는 걸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치유 사역자로, 현장의 치유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 오늘 붙잡고 다시 정리하면 동기 없으시라. 동기가 바뀌면 된다. 잘못된 동기, 틀린 동기 이런 거 싹 다 내버리시기 시작하면 그렇게 치유되지면 된다. 반드시 집중의 포인트 찾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현장에 우리를 통해서 제자 찾기를 원하신다. 요즘에 사도행전 우리 새벽 예배 때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제자 찾으면 반드시 다른 지역 갔습니다. 제자 찾을 때까지.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쓰임 받으시고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면 됩니다. 안희숙 여사는요, 내가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간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니까. 그렇으면은요, 이제 전에는 눈 뜨기를 원했는데 눈 안 뜨기를 원한다. 이게 사단도 도망갈 고백들이거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사단이 무릎을 꿇는 고백들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들을 가지고 현장에 증인으로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치유 사역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하시오니 이 말씀 붙잡고
우리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영혼이 마음, 생각, 육신이 치유받고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